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에서 20절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우린 시간이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을 우리는 시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도로 사용합니다. 시간을 세 구분으로 나눈다면 과거의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시간이 있고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는 살아온 시간이지요. 현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 미래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나온 시간도 중요하고 오늘이란 시간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왜? 그래야만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과 같이 살아가는 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파티장에서 파티를 함께 하다가 잠깐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며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괜찮으냐고 물으면서 구급차를 부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괜찮다며 오늘 새 구두를 신고 와서 잠깐 휘청거렸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축해 주면서 옷에 묻었던 먼지를 털어주었고 음식도 새 것으로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여인은 파티를 즐기고 집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3일 후에 그 여인의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오후 6시에 그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움을 나타내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2년 전 5월 갑작스럽게 사망한 배우 강수연 씨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여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이었습니다. 파티가 있었던 그날 그 여인은 뇌졸중을 당한 겁니다. 만일 그때 누군가가 뇌졸중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기만 했어도 강수연 씨는 지금 아마 살아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뇌졸중 전문의의 신경과 의사의 말입니다. 뇌졸중 환자는 3시간 이내에 치료하면 뇌졸중에서 오는 결과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뇌졸중이 발병하면 즉시 증세를 인지하고 진단해서 3시간 이내에 환자를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뇌졸중을 영어로 스트로크란 말을 씁니다. 명사로 사용되는 공을 치다, 타격하다 그런 말인데 동사로 사용될 때는 스트로크, 이것을 뇌졸중, 약자로 STR, 그 약자를 씁니다. 뇌졸중의 징후를 찾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뇌졸중의 징후를 알지 못하면 환자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당하고 맙니다. 의사들의 말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간단한 질문을 함으로써 뇌졸중을 알아낼 수 있다고들 조언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이 뇌졸중, STR, 이 세 가지 약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S입니다. S. S는 뭘 말하느냐? 스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근육이 잘 움직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웃지 못하는 사람은, 굳어있는 사람은 뇌졸중의 전초적인 증상이다. 얼굴 좀 펴요. 그래서 S가 스마일. 두 번째는요, T는 토크라고 말합니다. 말을 말합니다. 말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의 문장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조금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R입니다. 레이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으켜 세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있는 상단에 두 팔이 움직여지느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만큼 지금 근육이 잘 신경이 통하느냐 해서 얼굴이 웃어지느냐, 또한 그 사람의 언어가 잘 정확하게 전달되어 문장이 이어지느냐,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손이 잘, 팔이 움직여지느냐, 이거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잘 안 되어져도 의심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최근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새로운 징조인데 그 사람의 혀를 보라고 말해요. 혀를 내밀었을 때 여러분 혀가 꼬부라지거나 또 한쪽으로 굽어지면 이것은 뇌졸중의 또 다른 징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 체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옆에 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스마일 한번 해봐요. 시작. 위에 층은 왜 안 해요? 자, 다시 옆 사람 얼굴 보고 스마일. 시작. 그거 잘 안 되는 분은 지금 좀 이상해. 예. 그래서 S, 첫째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자, 두 번째는 토크, 말의 문장이 얼마나 잘 이어지느냐. 옆 사람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상 좀 펴요. 다시 또 쳐다보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게 돼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레이즈, 일어나는 거야. 자기 팔이 움직여지느냐. 그래서 옆 사람을 바라보고 함성과 함께 박수. 이거 안 되는 분은 뇌졸중의 전초적 증상이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 체크하는 거예요. 건강 체크.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혀가 한쪽으로 눕거나 한쪽으로, 여러분 이게 혀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잘해야 돼. 찬송을 잘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STR, 그리고 이어서 내 혀가 얼마나 하나님께 아멘이 잘 나오는가, 찬양이 잘 나오는가, 기도가 잘 나오는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스마일. 스마일.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응원. 박수 쳐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본문도 신명기서는 광야의 삶이에요. 지나온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이제 곧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당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도 오늘 현재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는 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 또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나 오늘 너희들이 분명히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잘 선택하면 오늘의 결단을 통해서 미래가 이제 가야 할 땅이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명령을 주실까? 오늘 성경에 나온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깨달으셔서 복과 생명, 화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을 하고 계실까? 첫째는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뭘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는 거. 아낀다는 게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몹시란 말은 더할 수 없이 심하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로 사람이나 존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떤 존재를 사랑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일반 사전을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믿는데 초자연적인 절대자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초자연적인 절대자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못하는 것, 너가 이루지 못하는 미래의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복된 삶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에 기록하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명령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초자연적인 절대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 사랑이란 말 속에 몹시 아낀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끼다는 동사로 중요하게 생각하다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지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 여러분 그냥 막 들고 다니면서 흘릴 사람 없어요. 아주 가죽 지갑에다가 착 접어서, 그것도 겹겹이 쌓인 지갑에다가 주머니 깊은 곳에 넣고 핸드백 깊은 곳에 넣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왜? 소중하니까. 그냥 돈을 여러분 막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다가 안전하게 은행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잘 못 믿어요. 누구도 모르게 가상화폐에다가 그냥 꼭 숨겨놔요. 왜? 너무나 소중하니까. 또 뭘 소중하게 여기죠? 생명. 사람은 자기 몸이 조금만 아프면요, 금방 약국을 찾기도 하고 병원을 찾기도 하고. 왜?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자녀들, 내 가슴 깊은 곳에,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내 가슴 속에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꼭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좋은 거 보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왜?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은 여러분 이런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소중하니까 오셨잖아요. 시간 남아서 오신 분 없어요. 그 뭐가 소중해요?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지는 기적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로 써. 복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상황으로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걸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의 생명을 생존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너를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땅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라, 오늘 내 앞에 생명과 화가 있다, 번성과 패망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기록하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문명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 생존 살아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자기 힘으로 못해요. 새로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원시적 사회에서 번성한다고 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번성할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면, 그 마음을 품으면 그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행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앞으로 미래의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에 기록하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존하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미래 약속의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행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속담을 가지고 해보면 쉬울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부뚜막, 뭐 연세 드신 분은 이해되지만 신세대는 잘 몰라요.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게 부뚜막입니다. 부뚜막 있고 솥이 있어요. 그 옆에 소금이 담겨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 부뚜막이 다 조리대. 요즘은 조리대가 따로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다 불도 떼고 하고요. 그다음 간을 맞추려면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뚜막에 아무리 소금 있어도 넣으라는 거야. 그래야만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뭐야? 내가 직접 행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설렁탕집 가면 소금 있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춰서 다 간을 맞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간이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어야만 맛이 되는 거예요. 소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앞에 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맛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번성케 할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앞으로 미래의 땅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돼요. 헌신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행하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지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세 번째는요, 마음의 결단입니다. 먼저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결단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세 가지를 분명히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이런 것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마음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적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져야 몸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 없이 교회 오신 분 없어요. 마음이 그래도 내일 주일이니까 모든 일정 다 뒤로 하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안 줍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버릴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7절 18절 기록하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걸 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실 것이고 번성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얻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마음의 결단이에요. 마음의 결단. 참 마음이 중요하지요. 마음에 따라서 결과는 참 달라집니다. 이 마음을 많이 표출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는 말이에요. 심리학. 심리학 이론 가운데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 Broken Window Theory라고 하는 이 깨진 유리창의 심리적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69년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짐바르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내는 학문의 발표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분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어떤 실험을 했느냐? 아주 치안이 허술한 곳을 하나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차종입니다. 똑같은 연식입니다. 상태도 거의 비슷한 오래된 차입니다. 거기에다가 2대의 자동차를 세워놓고 본닛을 열었어요. 이렇게 본닛이 뭔 줄 알지요? 몰라요?
본닛을 열었어요. 둘 다 똑같이. 한 자동차는 본닛만 열어놓았는데 다른 한 자동차는 본닛을 열고 유리창을 좀 깼어요. 유리창을 깨고 일정 기간이 지났어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곳을 방문했는데 본닛만 열어놓은 자동차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본닛은 똑같이 열려 있는데 유리창이 조금 금이 가고 깨진 자동차는요, 완전히 바퀴도 빼가고요, 배터리도 빼가고, 오물도 투척되고, 누군가가 막 망치로 쳐가 차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주 폐차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 심리학자는 유리창 하나만 깨진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깨져 금이 갈 정도로 깨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세계인들이 모여 사는 뉴욕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켰어요. 1980년대 뉴욕시는요, 연간 60만 건의 범죄가 일어난답니다. 크고 작은 범죄. 특히 열차에서 많이 일어난대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마라, 그런 문구가 있을 정도. 왜? 뉴욕은 뭐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뭐 정식으로 살아가는 자도 있지만 불법 체류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치안이 아주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이 흉악범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라토가스 대학의 갤링 교수란 분이 제안을 합니다. 뉴욕 경찰청에다가 뭔 제안하느냐? 낙서를 지우십시오. 낙서를 지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 자동차, 지하철 모든 곳에 낙서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낙서 지우기를 하는 겁니다. 뉴욕 전 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심합니다. 아니 우선 단속부터 해야지 무슨 낙서를 지우느냐고. 그때 열차가 6,000대의 열차가 있었는데요, 6,000대 있던 그 열차부터 낙서를, 사람들이 운행하는 낙서를 다 지우기 시작했답니다. 무려 뉴욕시에 낙서를 지우는 데만 5년 걸렸답니다. 낙서를 지우는데. 낙서를 지운 후 2년이 지난 다음부터 범죄 수가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1994년도에는 절반가량이 줄었대요. 그리고 결국 점차 줄어서 범죄율이 75%까지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94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안이라고 하는 시장은요, 낙서 지우기 운동을 해가지고 뉴욕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 준수, 경범죄 준수, 기초 질서부터 만들어 낙서를 지우고, 그랬더니까 범죄 도시의 온상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심리학 교수가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만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어도 깨어져 있는 틈 하나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쓸모없는 낙서를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행동의 시작은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깨진 유리창처럼 금이 가거나 상처 속에 어떤 낙서가 있는 걸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 마음속에 써져 있는 낙서를 먼저 지울 때에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전화 한마디에 여러분 낙서하잖아요. 낙서는 대체로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남이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에 상처의 낙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아픔 저런 아픔들이 다 낙서로 다 온통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낙서가 있다면 지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끝났어. 나는 포기할 거야. 나는 절망이야. 이런 낙서가 써 있다면 지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지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 여러분 낙서가 많다면, 아픔과 눈물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단어 하나가 아주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죠. 복수하지 마라. 썩은 과일은 저절로 떨어진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과일은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 낙서가 있다면 이거마저도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저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에 낙서가 막 있다면 이거부터 지워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기록하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히 떠나게 돼 있어요. 어둠은 우리의 수많은 낙서를 가져다 줍니다. 깨진 유리창과 같습니다. 깨진 창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밝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가난한 곳이 있어 보았고 부유한 곳이 있어 보았지만 환경이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결단하십시오. 행여 여러분 마음속에 깨진 마음처럼 낙서가 되어져 있다면 이거 지우십시오. 누구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에 낙서가 막 지워져서 괴로워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우시길 바랍니다. 지우시면 거기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환경은 우리에게 낙서를 막 합니다. 너 안 될 거야. 너는 절망이야. 너는 끝났어.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이런 낙서 지우세요. 믿음의 눈으로 지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연주자랑하지 마시고 혹 내 마음속에 마음의 창이 깨졌다면 누군가가 낙서를 시작할 겁니다. 창문을 닫으십시오. 낙서가 있다면 지우십시오.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신다면 새로운 빛의 희망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들 마음속에 이런 낙서가 있다면 지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저런 낙서 지워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지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낙서를 다 지우셔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게 넓은 미래의 꿈이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놀라운 희망의 고백이 후반기 삶,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 보혈의 영이 임하셔서 내 마음의 낙서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증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
우리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복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에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키려고 마음에 결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수많은 낙서가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끝났어, 나는 포기할 거야, 나는 절망이야, 이런 낙서가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빛이 아닌 어둠의 낙서가 있다면 떠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지울 수 없다면 하나님 지워주옵소서. 지워주셔서 꿈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의 유리창이 깨졌다면 다시금 주의 보혈로 깨끗게 갈아주시고 낙서를 다 지우셔서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아픔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낙서가 다 사라져서 하나님의 꿈꾸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어둠의 낙서들 내가 못 지웁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지워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합니다, 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미래의 삶이, 후반기의 삶이 하나님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내 상한 심령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싸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위로하기 원합니다. 싸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시거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의 낙서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내 마음속에 마음의 유리창이 깨져서 어둠의 낙서가 있다면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지워주옵소서. 나는 안 될 거에도 지워지게 하시고, 나는 끝났어도 지워지게 하시고, 나는 포기할 거에 지워지게 하시고, 나는 절망이야 지워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꿈을 꾸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녀들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어둠의 낙서가 있다면 물러가게 하옵소서. 빛의 꿈꾸는 자녀들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